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매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또한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보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말씀만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뺏어가려는 이 마귀 사탄의 공격에 저희들이 남대히 서서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가구나 이런 저런 뭐 보면대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어떤 뭐 묻지마 폭행이나 뭐 묻지마 살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남긴 단서들을 찾습니다. 뭐 도주 중인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수사관은 그 범죄자와 관련된 또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탐문 수사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 범죄자가 쓴 물건들 이런 것도 다 보죠. 살펴보고 심지어 그 머리카락 하나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 하나가 그 작은 단서 하나가 또한 그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또한 그 범죄 이유와 동기를 알게 되고 심지어 그 범죄자도 그것으로 잡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그 일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그 말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의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그런 계획들이 겉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입니다. 또 우리 예배만 드립니까? 우리 소모임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모이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와 동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아멘. 바로 복음이 교회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빠지면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공통적인 같은 그런 과거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이 선포한 거 복음이죠. 복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근데 우리 구원받지 못한 섞인 무리가 교회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는 그 교회라고 하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 우리 그 한자로 보면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죠. 예, 복된 소리, 복된 뭐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가스펠, 예, 가즈스펠 이걸 붙여서 가스펠이 됐죠. 하나님의 철자라는 겁니다. 자, 소리를 철자로 이렇게 쓴 게 문자잖아요. 문자. 예. 바로 하나님이 이 복된 복음, 복된 소리의 복된 음성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철자로 쓴 이 우리의 성경 말씀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천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는 영원히 멸망할 지옥에서 또 불호수에서 구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겠지만, 이 몸이 죽겠지만 그 죽음 이후는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 복음을 주신, 복음의 음성을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 이 죄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자, 고린도 교회가 모이게 된 핵심, 또 우리 교회가 모이고 있는 이 동기와 근거는 바로 그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또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핵심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제 추워지니까 저기 붕어빵이 이렇게 팔더라고요. 붕어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여러 가지 뭐 크림이나, 요즘엔 옛날엔 팥이었던데 요즘엔 여러 가지 뭐 슈크림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합니다. 자, 그거 없으면 붕어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붕어 모양이라고 해서 붕어빵이 될 수 없어요. 그 속에 팥이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안고 없는 붕어빵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복음 안에 이 핵심이, 이 안고가 없으면 안 돼요. 자,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3절과 4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복음의 핵심 뭡니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빠지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 복음이 되고 쭉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 그 우리의 교회의 모임의 중심이시고 동기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 복음과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그 교주의 가르침을 그냥 삶에서 따라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조금 이게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가스펠을 이렇게 우리 단어장에 저기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가스펠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루뭉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정의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굉장히 간단하고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엑기스가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우신, 계획하신 그 계획, 그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는 것보다 먼저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의로운 삶을 살면서 마치 자기가 참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율법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안다는 그 서기관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하여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니까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논리,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논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전에 이미 종교들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까지도 이 진리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쭉정이같이 퍼져 있어요. 그리하여 가짜 신자를 낳고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쭉정이 씨앗, 거짓 씨앗을 이 마귀 사탄이 뿌려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구원을요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리까지 사람들이 막 생각하도록 지금 미디어로 유튜브 안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그 구원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음을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짜놓은 그 교리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가 다 맞는다는 이상한 생각과 비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참 사탄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 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사탄이 사람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마귀 사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산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은요 자신이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야 할 그런 추악한 죄인이라고 보여주시는 이 성경 기록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그런 극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그 구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분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걸 묻히시고 일어나신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요, 오직 성경 기록대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3, 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이 기록된 이 성경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복음의 논리와 전개하는 이 모든 논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의 논리와 전개가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의 기본적인 지식체계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온전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 소유주, 그리고 운영주이신 분의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이해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설계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다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믿으려면요, 이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이 그 성경 기록대로 그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나는 죄인이고 성경 기록대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처음에 우리 어린이들도 처음에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접했습니까? 누군가가 전달해 줬죠? 어떤 사람이 와서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도지를 준 거가 그게 주님께로 인도한 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어린애가 준 그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보여준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성경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최근에 몇 년 전, 한 20년, 30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 성경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전했어요.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특별히 바탕이 된 빠짐없이 복음이 기록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지식, 신학 체계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같은 죄인끼리 어떻게 같은 죄인끼리 서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각자의 그 죄들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그 구원을 나눌 수 있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요. 성경 기록대로. 구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성경의 그 기록을, 이 기록을 여과 없이 순수하게 양심껏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첫 번째인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성경 기록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란 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죽으셨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는 일이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일의 이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죄. 우리의 각자의 죄들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기록된 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훨씬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우리 구약에 그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짐승을 바로 그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드리는 죄 헌물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걸 죄 헌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희생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대목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에 특히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자, 거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들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자,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결정적이죠. 십자가의 예수님.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서로 막 제비 뽑기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발과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그 다음에 창으로 심장이 찔렸습니다.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 사람이 몸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그 죄들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들. 또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옆에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먹여도 하지 못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받는 그 고난과 슬픔조차도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느끼셨습니다. 몸소 느끼셨습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도 여러분 더 즐기고 더 고통스럽고 더 오래가고 오래가다 못해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염병, 코로나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비교도 못할 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예요. 죄. 이 죄의 병을 첫사람 아담이 걸린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 병에 쓰디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씀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도록 예수님이 그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제를 완성하셨습니다. 개발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여기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 것으로 믿은 적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죄인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은 적 있습니까? 거의 왔어요. 거의 구원에 가까이 다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 벌레같이 비천한 존재인지 몸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죽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들, 그 저주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 죄와 상관없어. 그건 우연일 뿐이야. 라고 고집하며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복음을 들어도 계속 그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라고 어리석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저들은 사람을 혐오하고 사람을 차별해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막아서요. 미디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복음들, 거짓된 소식들을 다 전합니다. 성경의 교리들도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속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성경 기록대로 복음의 빛을 가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과 함께 성경 기록대로 그와 함께 불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이 땅을 사여 삶을 사셔서 이 놀랍고 신비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이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성경 기록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은요, 그런 기독교가 되도록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가 아닌 사람 방식대로 다른 복음을 말하도록 조장하고 있어요.
그 종교들이 말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한 일, 봉사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 너가 너 죄를 속죄할 수 있어. 이렇게 하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어요. 더러운 누더기.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의로운 행위, 착한 일, 선한 일, 고행,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근데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그를 구원하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또 어떻게 속입니까? 그러니 너희 각자가 신이 될 수 있어.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생각한 게 옳은 거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일단 해봐. 네 자신을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해봐. 자, 라는 속임수로 사람의 귀와 마음에 좋고 달콤한 그 거짓말을 각종 미디어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성경 기록은 엄연히 여기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성경 기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된 음성이고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 힘을 가진 불치의 병인 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여기 성경 기록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마귀는요,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죄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교육도 사람을 선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데올로기, 사상도 사람을 착하게 하지 못해요. 오직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신 죄 없는 예수님, 내가 이룰 수 없는 의를, 그 올바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으신 우리 구주를, 그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 기록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대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사람의 연약하고 유한한 그런 힘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어요. 크고 위대하고 무한한 영원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 권능이 여기 성경 기록의 복음에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들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 여러분, 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죄인임을 양심도 말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죄 정도 되어야, 그 정도 돼야 죄 지은 죄인이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린이 시절, 경인이나 우리 웅인이의 하늘이 그 시절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처음에 내가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어떻습니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자, 우리 심장이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 양심이 찔리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도둑질 처음 했을 때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세요. 가장 순수했을 때, 때묻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난생 처음 친구와 싸웠을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안 했다면 친구와 싸움이 있잖아요. 그때 또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두근두근. 우리 심장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순수합니다. 때묻지 않은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른이 됐다고 해서 나 좀 컸다고 해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이해하고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러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직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이미 살인했다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그 사람을 살인한 거라고 벌써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간음하는 생각이 벌써 간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거짓말부터 시작하여 생각으로 범하는 그 모든 죄들, 그것이 진짜 사람을 형벌로 향하는 죄일까요? 지옥에 가게 할 죄일까요? 불호수에 가게 할 죄일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막 갓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욕이잖아요.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 기록대로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경 기록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불호수에 던져질 텐데, 그 마귀 사탄과 함께 불호수에 던져질 텐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실 때 그걸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그 사람은 무시한 그 죄, 바로 예수님을,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게 하기 때문이요 라고 성령님이 사람들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오늘 그 복음,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그 복음대로, 그 성경 기록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용서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영원한 정죄, 바로 영원한 불못에 불호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이유, 그 동기, 그것은 사람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거.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막 계산하고 따지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미천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나는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모릅니다. 우리의 앞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2020년이 이렇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60억, 70억이라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를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 건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자,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복음 받은 대로 일하여 드러내라. 그 드러내는 것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기록을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불리게 됐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주님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간단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